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6장 5강입니다. 오늘은 세 부분을 한번 오늘 본문 구절로 정했습니다. 마태 16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6, 4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가장 큰 그 중심은 뭐냐?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의는 생명이다 라는 그런 부분,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세 부분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으로 이러한 그 본문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장 마태 16장에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오신 표적, 그 다음에 예수는 그렇게 해서 5가지로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있었다. 아주 예수를 고소하고 예수를 죽여야만 하겠다라는 핵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어떤 아주 흉악한 자들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5시간을 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중심은 생명이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말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46절 47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어떠한 은혜? 우리는 원래는 먼저가 신령한 자가 아니었다. 육에 속한 자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나오면은 어떻다? 신령한 자로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 속했다. 흙에 속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땅에 속하고 흙에 속한 자이지만 우리는 둘째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보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의 보혈은 무엇이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근원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로서 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인데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그런 내용의 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숨어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창조한 생명 있는 것들에게 점차 발전해 간다. 우리가 이것을 발전해 간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전의 과정을 진화론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화론이 아닙니다. 이는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과정이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순서,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다음 과정,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다음 과정, 이렇게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발전해가는 그러나 이것은 완성되어가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결론으로 마치고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곧 신령한 자가 먼저가 아니다. 육에 속한 자다. 인간조차도 완전히 영적인 곧 신령한 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육신의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고 성숙하여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신령한 자로 성장하는 이 과정을 주셨다는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더욱이 이렇게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것은 절대로 다음 완성의 모습은
하늘에 속한 자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의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인간을 영의 존재가 아닌 육신으로 흙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8절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인간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생물,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예수의 나라로 쉽게 말하면 전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 뭐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것이지만 이거는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이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거는 정복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게 통치권이죠. 그래서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이제는 영계까지라도 여기에서는 영계가 빠져 있죠. 이 통치 안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는 영적인 통치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예수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성령의 보혜사 위례 성령의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될 때 권능을 얻는다. 영적 권능을 얻는다. 내가 마귀, 세상 임금인 마귀를 내가 이겼잖아 라고 말씀하신 그 권능. 그래서 이제 마태 10장 1절에 가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자 하실 때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영적인 존재로 곧 영계까지를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인지하고 이번 공부를 시작해야 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곧 이러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인간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축복, 곧 이 3대 축복, 3대 권능이라고도 저는 이야기하는데 3대 권능 또는 3대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축복의 내용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영적인 축복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권리, 곧 확장권이죠. 그래서 전도권, 선포권, 복음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땅을 정복하는 정복권이고 세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처음 인간에게 영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10장 1절에 가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예수의 대속의 보혈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만이 이 권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제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마태 지금은 16장이지만 이미 10장을 배울 때 1절 7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듯 하나님의 3대 권능이나 또는 3대 축복을 가진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여타, 다른 어떠한 동물들, 인간은 뭐 동물이다 라고 이렇게들 말하는 철학자들도 있었고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전혀 다릅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동물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동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움직이는 그 어떤 그 물질적인 존재다 라고 했을 때 동물이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동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다, 어떤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고요. 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모양은 외형이다 혹은 생김새라고 할 수 있는 라이크니스다 라고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에서 형상은 삼위를 닮았다. 삼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라거나 세 개가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우리는 삼위라고 하는 하나님, 즉 삼위인 각위의 형상을 그리고 곧 각위의 형상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부각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부는 인간을 만드실 때 거룩한 뭐 어떤 그 정결한 심성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여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시간에 오후에 교리를 하는데 루이스 뻘컵 교리를 하는데 교리 시간에도 이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리 시간에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어떤 신학적인 내용으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성부의 형상인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그리고 마음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해가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것과는 좀 교리적인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은혜적인 복음적인 내용 안에서라고 한다면 성부의 특성은 그런 어떤 교리적인 것보다는 거룩함이나 사랑,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은 핵심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었다. 그리고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정결하신 하나님이다.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거룩하고 사랑이며 생명이신 성부 하나님은 곧 그 특성을 주어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의 마음이 그 거룩함과 사랑과 생명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 인간에게는 생명의 움틈 기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 또는 3대 권능이라고 말할 때 절대로 생명을 부호하신 은혜와 그 결과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이제 세 가지 축복은 뭐다?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3대 축복, 이런 권능은 절대로 생명이 아닌 존재들에게 주신 적이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단순히 말로 창조하신 다른 모든 생명들, 뭐 사자나 뭐 호랑이나 이것이 뭡니까? 동물 중에 동물 중에 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무서운 존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로서 생명을 창조하신 그 모든 동물, 식물 그리고 뭐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들에게 세상을 정복하라는 은혜를, 명령을,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최고의 명령이며 존재임을 이런 존재들, 다른 생명들, 다시 말하면 말로 창조한 모든 생명들까지를 인간은 다스릴 수 있는 권능, 그러한 생명이다, 그러한 축복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8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이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생명을 절대로 소홀하게 다룰 수는 없죠. 그 생명의 고귀함이 드러내셨으니 이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 생명의 값을 대신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있지만 출애굽기 20장 13절 또는 신명기 5장 17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중에도 있죠. 그래서 민수기서 35장 31절에 보니까 살인자는 뭐한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범죄 중에서 살인죄가 가장 크죠. 그래서 가장 큰 죄값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18장에도 보니까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근데 이 아들이 선을 하나도 행치 않고 살인하거나 뭐 그런 아주 흉악한 일을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하면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해. 정령 죽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흘린 피는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혼란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들쑤셔 놓은 존재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몰라요.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의 그 목표밖에 없죠. 세상을 장악해야 되겠다. 세상을 얻어야 되겠다. 그들이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흉악한 마귀의 괴계 아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나한테 절하면 네가 이 온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명예와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했던 그 마귀의 권세 안에서 결코 한 발짝도 곁길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의 모습일 뿐이죠.
곧 모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이고, 더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피조된 인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주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을, 그렇게 큰 인간을, 이렇게 아름다운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큰 능력과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이러한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이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거룩이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성품이고 이러한 특성을 담아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심성에 이러한 거룩함, 그리고 사랑, 그리고 생명의 근원을 담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우리말에 주는 자의 복이 더욱 크다라는 말도 있듯이 성경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라. 전도를 나눠주는 것,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큰 복이 된다. 그 생명의 특성 중에 하나는 나눠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눠준다라는 의미 속에서는요, 번성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성한다. 그 자녀를 낳는 것도 역시 여기에 가장 작게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상대의 것을 빼앗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 나눔과 확장성의 특성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빼앗는 것은 안 되죠. 더욱이나 생명을 빼앗는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죠. 곧 이미 앞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즉 살인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절대로 그 살인자의 생명은 다른 어떤 보상도, 그리고 보상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살려줄 이유가 없다.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위해 하는 자는 가장 큰 죄악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장 귀히 여겨 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 그리고 생명의 진리는 바로 확장성입니다. 전도하는 것이고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의 확장성, 사랑의 확장성, 생명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 땅에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랬죠. 너희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바로 첫째 구절 속에 들어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 곁길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오로지 사랑뿐이다, 사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인간의 이러한 성품이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러한 성품을 잃어버렸다. 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와는 달리 절대로 정반대인 이 땅에서 번성하여 충만하되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생명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그 충만이 아니라 흉악함과 흉포함의 충만함의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철저하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멸망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말이죠. 우리도 인간의 모습도 그러죠. 저도 역시 거기에서는 그렇다 많이 그 안에 발을 담그지는 않지만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그저 그냥 입에 좋은 것, 입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달달한 것. 제가 그 당뇨를 진단받기 전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당뇨를 진단받기 한 2달, 3달 전쯤에는 굉장히 단 것을 그렇게 많이 찾았어요. 지금 제가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2~3달 전부터 굉장히 단 것을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게 돼가지고 아주 조금 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한 4~5년 됐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
뒤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내가 현실 속에 이 말이야.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 단 사탕을 많이 먹으면 뭐 이빨이 다 썩어버린다. 근데 이빨 썩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다니까 쓴 것은 안 먹죠. 인상을 찌푸리고 말이죠. 막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성품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으로 거룩함과 사랑과 거룩함과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흉악함과 흉포함의 충만함의 결과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언행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악된 인간은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뉴스 속에서도 이택명 씨가 그 저기 경상도 지역의 산불 현장에 찾아갔다가 사진 찍고 막 뭐 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뭐라 그러죠. 지금이 뭐 사진 찍을 때냐? 여기 사진 찍으러 왔냐? 지금 우리의 창고가 지금 3일째 불타고 있는데 불 끌어 가자. 여기까지 왔으면 불 좀 꺼져라 라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택명 씨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앞에 쌍시옷은 들렸습니다. 그래서 18항 그런 것이 지금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옛날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러 갔나가 미국에서 뭐 그래가지고 난리면이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난리법석이었죠. 뭔 난리면이 뭔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좌파 성향의 그 흉악한 심성들은요 그 하나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묵사발 내려고 그래. 지금 이택명 씨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18 이것이 확실히 들릴 정도로 그랬죠. 마지막에 놈자는 안 들리고 그냥 흐릿하게 들렸지만 말이죠. 자, 어쩌면 그렇습니다. 멸망이라는 것, 그 흉악함의 결말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남녀노소와 같다라고 저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여기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그런 상황과 같아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물론 대소하고 다시 말하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어리든 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말이죠. 이건 물론 대소하고 그들이 뭡니까? 아주 흉악한 자기 어떤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즐거움과 쾌락 속에만 살아왔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멸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천사를 보냈고 우리가 그 천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멸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산불이 지금 거의 그냥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의 한 달째입니까? 지금 아직도 꺼지지. 오늘 어제 뉴스까지만 하더라도 꺼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난리법석이죠. 그쪽 지역이 엊그저께 비가 좀 왔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그 불이 다 꺼질 줄 알았는데 다 꺼지지 못해가지고 다시 또 불이 또 일어나가지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놈이라고 해서 저는 중국인들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죠. 중국 놈들이 거기에 그 기름통들을 가지고 뿌려서 그 불을 지피려고 했던 중국 유학 대학생 하나가 붙잡히기도 했다라는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왜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런 흉악한 짓을 하는지 말이죠. 이 공산당 놈들은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요. 절대로 이러한 시간, 이러한 곧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 갈수록 이 세상이 더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이런 심성들, 곧 마귀의 흉악함에 유혹된 심령들이 더욱 많아질 것임을 하나님이 명백히 예언하신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의 명확한 증거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오늘 우리의 이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이러한 자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태가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종교인들까지라도 이렇듯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를 닮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인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근데 안 그래요.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방신학이니 신신학이니 이러한
해방신학, 신신학, 현대신학, 이러한 사람들, 자유신학, 이러한 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구원을 외치면서 북한이 김일성을 가서 만나는 그런 목사가 있는가 하면 말이죠. 예? 예. 지금 이 천주교 사제들 중에서도 정의구현 사제단 해가지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러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자기 나름의 신앙, 곧 하나님은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그런 자기 신앙으로 살아온 자들까지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 입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네가 주여라고. 다시 말하면 여 안에서 이거 보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근데 내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도 하고 신부 노릇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좋은 일들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네 마음속에는 뭐요? 인간적인 욕심적인 나름대로 나름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 신앙이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 곧 그가 종교인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자부하고 호언장담하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진의에 부합하지 못한 자들에게 관한 결과가 이러함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어쨌든 이 반대적인 자들 곧 하나님의 거룩성과 사랑과 생명성을 거부하거나 반대적인 삶을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온 자들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인간의 욕심에 관한 삶이거나 신앙의 결말까지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적극적이면 곧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이렇듯 거룩하고 사랑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과 생태를 조금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떠한 삶, 어떠한 마음 어떠한 그 생태로 살아가는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을 따라서 빚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생태는 모든 것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아가페다. 아가페 사랑 아시죠? 예. 이런 아가페의 생태, 이런 특성을 닮은 인간에게 반드시 이 아가페를 닮은 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한 사랑이죠. 자기 자식에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사랑할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식은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꼭 지키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죠.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의 생태로 인한 생명을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기 자식들 자기의 자식인 손주를 보는 인간의 심성은 시체말로 해서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꿀이 떨어진다. 그렇게 살아가는 심성이 어찌 이리도 흉악함을 담고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까? 이렇게 사랑을 심어야 원래 그러한 사랑을 온 세상에 그렇게 나누어주는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뭐요? 오히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흉악함을 담고 살아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려 흉악함을 담고 살아간다. 오로지 자기의 명예와 영광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흉악한 자기를 반대하는 자라고 여겨지면 가차없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멸하고자 하기까지 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땡명 씨가 그저께인가 뉴스에 하도 그렇게 자기가 사진 찍고 그냥 막 선전해야 되는데 막 불 끌어가자고 여기 사진 찍으러 왔냐라고 막 그러니까 냅두라고 그러면서도 맨 마지막에 18놈 하고 욕하는. 그래서 그 생명을 멸하고자 하지 않는 것. 더욱이 자기 편에 서서 열심과 충성을 다 바친 자들일지라도 한순간 자기의 이권과 야망에 걸림이 된다라고 여겨지면 얼마나 흉악하게 처벌하는가 말이죠. 유땡균 씨 있죠. 유땡규 SC에 그 이땡명 씨가 시장으로 있을 때 거기 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었죠. 유땡규 씨. 얼마나 옆에 두고 잘했겠습니까? 물론 직접 알지 못한다. 직접 나 일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조금 자기의 어떤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쓰레기를 주워 먹고
배탈이 나서 저기 병원 입원해 있어라.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는 바로 빨리 이렇게 병원 밖으로 집어 던져서 없애버려라. 그걸 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또 그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그것도 주워 갖고 딱 갖고 가죠. 이런 것들. 그렇게 그들에게 자기에게 열심과 충성을 다 바친 자들일지라도 한순간에 자기 야망과 이권이 걸림이 된다고 여겨지면 얼마나 흉악하게 처벌하고 토사구팽시켜버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담아야만 하고 그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담은 생명이어야만 하는 그 사랑과 거룩함과 생명을 이렇듯 오염되고 변질되어 가장 흉악하여 하나님의 가장 싫어할 뿐인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내리 쏟아질 뿐인 인간의 생명 멸망의 승객이 되어버린 결과가 참으로 안타깝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진실로 온 세상과 온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한 심성을 가진 생명의 웅장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성인,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영성인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세례, 애통의 은혜, 그리고 보혜사 유래 성령님의 그 죄에 대한 책망, 책망 그것만 받아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 이 완전한 3대 책망에 합격되고 통과된 자야만이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야만이 이제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도 이거 원고를 쓸 때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의 갑자기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인간 자체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삶이 어떠할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다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여기 웅장함이다라는 말로만 썼는데 그런 심성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 그 생태가 진실로 벅찬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본체가 그 특성이 인간에게 마음으로 와졌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한순간에 그냥 쫙 알아지게 될 때 우와 이거 그냥 이런 어떤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말로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벅찬 감동이다. 더욱 강력하게 더욱 처절하리 많지 간절하게 이러한 사랑과 거룩함과 정결한 생명을 다시 얻기를 간구하는 진정한 성도의 심성, 진정한 참성도의 신앙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하고 권면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뭡니까? 이리에게 먹힐 이리 한 마리에게 양떼가 가더라도 이리가 그 양떼를 다 잡아먹어 시간 문제이지만 다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양 한 마리를 이리 떼 가운데로 밀어넣는다면 그 양은 어떻겠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갈기갈기 찢겨지겠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는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것을 행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주 나라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민땡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또 이땡명 씨가 이게 구속이 될 줄 알았는데 고등법원 2심에서 이게 그 현장 법정 구속이 될 줄 알았는데 무죄가 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난리법석이죠 지금. 기가 이제 더 이상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땡명 씨에게 이러한 어떤 위험스러운 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큰 뭐랄까 괴계를 꾸미고 있는지 우리 국무위원이 17명
17명인가요? 17명인가? 부처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국무위원들 있죠. 장관들. 대통령, 국무총리 해가지고 장관들까지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큰 대사들, 뭐 대소사를 이렇게 서로 상담하고 협의하는 그런 국무회의가 있는데, 국무회의가 뭐 몇 사람 이하가 되면 이렇게 절반 이상이 안 되면, 과반이 넘지 않으면 국무회의 그 모임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5명인가가 지금 남아 있대요. 그 절반에서 5명이 지금 더 있으니까 여기서 5명을 더 이제 그 탄핵을 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열리지를 못합니다. 저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네들이 190석이 되니까 지네들이 무슨 법을 만들더라. 지금 무슨 법을 합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9명이어야 되는데 1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8명인데 8명 중에 2명이 재판장 제일 뭡니까 순회급 대장격인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대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문땡배라고 하는 사람 좌파입니다. 내가 우리 팀에서는 내가 왼쪽에서도 제일 왼쪽이야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 아주 좌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 부족한데 이 한 사람을 또 마땡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아주 극자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이런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임명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8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두 사람이 4월 18일 날 이제 뭐 한 20일 후면은 그 뭡니까 정년이 돼가지고 나가야 되죠.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8명이, 그나마 8명인데 두 사람이 이제 18일날, 4월 18일날 퇴임을 하게 되면 6명밖에 안 남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몫을 다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 몫이 누가 임명을 하냐면 대통령 몫입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좌파를 임명하겠습니까? 우파를 임명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4대 4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두 사람이 빠지고 두 사람이 대통령 몫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6대2가 돼버리죠. 6대2가 돼버리니까 대통령 탄핵은 물 건너가는 거죠. 이러한 일이 오기 전에 지금 이제 민땡당에서 그 모든 일을 아주 괴계를 세우는데 이 두 사람이 정년이 끝나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지금 없으니까 임명하지 않으면 계속 이 직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을 발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문땡배하고 누군지 모르겠네. 예, 두 사람을 계속 직임하도록 임무를 하도록 그렇게 그런 법도 꾸미고 이땡명시 뭐 지금 선거법에서는 100만 원 이상 그 벌금을 받으면 국회의원 자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올리자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지금 아마 바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 어마어마한 법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법들을 지금 몇 개를 지금 발의해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심성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저들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저들은 정치인이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세상 되는 대로 돌아가는 대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주인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이고 그리고 생명을 번성시키는 이러한 은혜의 심성을 가진 존재들로 세상을 더 편만하게 확장되어가는 전도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다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진정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이러한 그 사랑과 거룩함과 정결한 생명을 다시 얻기를 강구하는 진정한 성도의 심성, 진정한 참 성도의 신앙을 사모하는, 그리고 거기에 성장하기를 축원하고 권면하는 바입니다. 다 잘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붙어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우리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저들 속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귀한 심성, 아버지의 거룩하고 참 사랑이며, 그리고 생명을 번성시키며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이제 그 심성이 얼마나 귀하고 웅장하며 아버지여 진정 우리로 인하여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의 심성으로 우리가 잘 성장하며, 그 사랑의 심성이, 그 생명의 심성이, 거룩한 심성이 회복되고 부활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